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로 깊이 파고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남자와 그를 파멸로 이끈 여인, 바로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이야기를 그냥 다시 훑는 게 아니고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이 이 고전적인 이야기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단순한 사랑과 배신 혹은 영웅서사 이런 걸 넘어서요. 한 시대의 좌화상이자 또 한 인간의 고독한 싸움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것입니다. 삼손의 진짜 비극은 무엇이었을까? 그 답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삼손의 힘, 그거 정말 머리카락에서 나왔을까? 데릴라는 도대체 왜 그를 배신했을까? 이런 표면적인 질문을 좀 넘어서요. 왜 신은 이렇게 결함이 많은 인물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 자료들을 토대로 그 숨겨진 맥락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 아주 어둡고 침체된 시대에서부터 시작돼요. 네, 맞아요. 그 시대적 배경부터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 다른 말로 필리스티아라고도 하죠. 네네, 필리스티아. 이 민족에게 무려 4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40년. 이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래 가장 긴 외세 지배 기간이었다고요. 그렇죠. 40년이면 한 세대가 그냥 통째로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나고 자란 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이 있어요. 이전 역사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을 때마다 고통 속에서 신에게 막 부르짖었다 이런 구절이 거의 공식처럼 등장하거든요. 아, 네네. 그쵸. 그런데 이 40년의 기록 속에는 그 구절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아, 그게 중요한 차이군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고통에 아예 무감각해진 상태? 그런 걸까요? 정확합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는 뭐랄까 일종의 영적 번아웃 상태가 된 거죠. 게다가 지배민족이었던 블레셋은 보통 정복자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진 해양 민족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통치 방식이 아주 교묘했어요. 이스라엘 민족과의 통혼을 막지 않는 인종 혼합 정책을 펼쳤거든요. 아, 그래서 자료에서 그 영적 그루밍이라는 표현을 썼군요. 그게 정말 와닿네요. 물리적인 지배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 민족, 우리 신앙, 이런 경계선이 서서히 허물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정체성이 흐릿해지고 희망마저 사라진 시대,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적으로 불임 상태가 된 시대에 아이러니하게도 한 불임 부부의 이야기로 막이 오릅니다. 바로 삼손의 부모님이죠. 시대 전체의 영적 불임과 한 가정의 육체적 불임이 그대로 겹쳐 보이는 아주 상징적인 설정이네요. 근데 이 부부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내용은 없다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들은 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먼저 찾아와서 아이를 약속합니다. 이건 이 아이의 탄생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 그러니까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조건을 겁니다. 태어날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나실인. 그게 바로 삼손의 정체성이자 또 힘의 근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서약 아니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들이 있었던 거죠? 핵심적인 규정이 3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포도와 관련된 건 아예 입에도 대지 않는 거였어요. 포도주는 물론이고 생포도, 건포도, 심지어 껍질이나 씨까지도요. 와, 정말 철저했네요. 술을 금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포도 자체를 막는 건 굉장히 특별해 보입니다. 나머지 2가지는 뭐였죠?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즉 죽음으로 인한 부정을 피하라는 것이었고, 마지막 3번째가 바로 그 유명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규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 세상의 방식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하나의 상징이었죠. 암흑의 시대의 빛으로 살아가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삼손의 삶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사용하는 방식이 어딘가 좀 위태로워 보이죠.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말 그대로 인간 병기였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마치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슈퍼카 같달까요? 그의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실인의 규정을 하나씩 아주 대담하게 어겨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자를 죽인 뒤에 그 사체에 생긴 벌집에서 꿀을 꺼내 먹는 장면이죠. 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두 번째 규정을 정면으로 어긴 거네요. 이건 마치 나는 특별하니까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규칙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지 나 같은 영웅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하는 식의 오만함이 느껴져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심지어 그 꿀을 부모님께도 드리는데 그 꿀이 어디서 났는지 말을 안 해요. 아, 자신의 죄를 숨기고 남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이죠. 또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가 일주일간 이어졌다는 기록을 보면 술판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첫 번째 규정까지 위태로워진 겁니다. 그 결혼 자체도 참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에요. 부모님은 왜 하필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저 블레셋 여자냐고 반대하는데 삼손은 막무가내로 그 여자가 내 마음에 든다고 고집을 부리거든요. 근데 자료는 놀랍게도 이 모든 게 블레셋 사람들을 칠 핑계를 찾으려는 신의 섭리였다고 설명을 해요. 이게 좀 혼란스러워요. 그 지점이 바로 이 이야기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삼손이 그 여자가 내 마음에 든다고 한 말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생깁니다. 마음에 들다로 번역된 단어가 옳다, 정당하다는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아, 그럼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I love her가 아니라 this is the right move에 가깝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니라 이 결혼이 블레셋을 칠 명분을 만들 옳은 방법이다 라는 나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수 있다는 추론이죠. 아하. 하지만 그 계획이 너무나 개인적이고 결국 아내가 울면서 애원하니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줘 버리잖아요.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의 계획은 공적인 사명감보다는 개인적인 자존심에도 기반했던 거죠. 결국 이 계획은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민족의 구원자라는 그런 거창한 사명보다는 순간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복수심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네요. 그리고 그 정점에 삼손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린 여인 델릴라가 등장합니다. 네, 델릴라의 등장은 이야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에는 삼손이 델릴라를 사랑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 반대로 델릴라가 삼손을 사랑했다는 기록은 단 한 줄도 없다는 겁니다. 아, 일방적인 관계였군요. 그렇죠. 결국 삼손의 이야기는 빛과 어둠의 싸움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자료에 따르면 삼손의 이름이 작은 태양을 의미하는데 그를 무너뜨린 여인의 이름 데릴라는 히브리어로 밤의 여인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하니까요. 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벌어진 빛과 어둠의 갈등을 상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밤의 여인인 데릴라에게 블레셋의 5방백, 그러니까 5도시 국가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면 각각 은 1,100개씩 총 5,500개를 주겠다는 거죠. 5,500개요?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인가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당시 제사장 한 명의 1년 연봉이 은 10개였습니다. 은 10개요? 네. 이걸 기준으로 한 자료에서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약 165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165억이요? 세상에,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그 금액을 딱 들으니까 데릴라의 배신이 단순히 유혹에 넘어간 수준이 아니라 거의 국가급 스파이 프로젝트였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맞아요.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처음부터 돈이었던 게 명확해지네요. 그렇죠. 데릴라는 아주 집요하게 삼손을 몰아붙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마음을 숨길 수 있냐고 매일같이 조르죠. 삼손은 3번이나 거짓말로 위기를 넘깁니다. 새 활줄이나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묶으면 약해질 거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죠. 듣다 보니 좀 답답한 생각도 들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똑같은 패턴으로 사기를 죽이려 했는데 왜 그는 데릴라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자료에 혹시 그의 심리에 대한 분석도 있었나요? 사랑에 눈이 멀었다고 하기엔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데요. 그게 바로 삼손의 비극의 핵심입니다. 그는 이미 나시린의 서약 2가지를 어겼지만 자신의 힘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아, 사자사체에서 꿀을 먹었을 때도 블레셋 여인들과 어울렸을 때도 그는 여전히 최강이었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머리카락 좀 잘린다고 별일이 있겠어? 내 힘의 근원은 나 자신이지 어떤 서약이 아니야 하는 어떤 극도의 오만함에 빠진 거죠. 아, 나는 예외다라는 생각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그는
데릴라의 눈물과 재촉에 번민하다가 마지막 비밀을 털어놓고 맙니다.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댄 적이 없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기 때문이다. 내 머리카락을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데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든 삼손의 머리카락은 잘려나가죠. 이 장면이 참 상징적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힘의 실제 원천이 머리카락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카락은 신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마지막 가시적인 증표였을 뿐이에요. 아, 그냥 상징일 뿐이다. 네, 이건 마치 결혼 반지 같은 거예요. 반지가 결혼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건 아니지만 그 반지를 내팽개치는 행위는 관계의 파탄을 의미하잖아요. 삼손이 마지막 서약의 상징마저 스스로 내던졌을 때 성경은 주께서 이미 그를 떠나셨다고 기록합니다. 힘을 잃은 삼손의 최후는 정말 비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눕사슬에 묶여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죠. 평생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왔던 그의 눈이 뽑혔다는 게 정말 끔찍한 아이러니입니다. 시각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인 다곤에게 제사를 지내는 큰 축제를 열고 조롱거리로 삼으려고 삼손을 끌어내죠. 그 거대한 신전에서 삼손은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진실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민족을 위한 회개의 기도였을까요? 아니요, 철저히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기엔 민족의 구원도 신의 영광도 없어요. 오직 나의 원수를 갚겠다는 처절한 복수심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이기적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마지막 힘을 얻은 삼손은 신전을 바치고 있던 두 중앙기둥을 끌어안고 무너뜨리죠. 그 자리에 있던 방백들과 3천여 명의 블레셋인들이 삼손과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은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에 죽인 자가 더욱 많았다고 평가하더군요. 이 결말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질문을 던집니다. 삼손의 인생은 명백한 실패작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신이 주신 압도적인 재능을 공적인 사명이 아닌 사사로운 감정과 욕망을 위해 탕진한 한 인간의 초상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와 이기적인 복수마저도 블레셋의 지도부를 일망타진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당신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사용하셨다는 것. 이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아이러니이자 핵심입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여러 자료를 통해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정말 우리가 알던 그 힘센 영웅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그의 삶은 실수와 실패,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모든 구멍 뚫린 과정 속에서도 신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외부의적인 블레셋과의 싸움 이전에 자기 안의 약점과 욕망과의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가장 중요한 기둥을 놓쳤을 때 자신이 가진 다른 모든 것들, 엄청난 힘, 재능, 기회, 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셈이죠. 그렇다면 청취자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삼손은 마지막 순간 복수심이라는 기둥을 붙잡고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만약 청취자께서 삶의 가장 절박한 순간 단 하나의 기둥에만 의지해야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당신 자신과 주변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